할렐루야. 주일 예배 여러분들 좋으십니까? 예배 전 예배자로 여러분들 준비하고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읽은 본문의 말씀 우리가 12절부터 17절까지 읽기는 했는데요, 6장 전체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다윗의 예배를 조명해보며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말씀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배는 축제입니다. 축제라고 해야 되는데 숙제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예배가 숙제가 아닙니다. 예배는 축제입니다. 오늘 본문 속 다윗은 하나님의 이 거룩한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작은 나무 상자, 그걸 법궤라고 하는데 그 법궤의 위치를 이동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법궤는 어디 있었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성소라고 할 수 있는 실로에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실로에 법궤가 안치되어 있지 않고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한 개인의 집에 70년 동안이나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법궤를 이제 이동을 시키려고 했던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된 것이죠. 자기가 머물고 또 왕으로서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는 시온산 다윗성, 그곳으로 이 법궤를 이동시키고자 했습니다. 그 이동에 대한 계획이 어떠하였는가 하는 것을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2절 말씀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그 작은 나무 상자라고 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데, 그냥 옮기는 것이 아니라 계획은 어깨에 메고 옮기려고 했던 것이 다윗의 원래 계획, 초안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에 사람의 어깨로 메고 옮겨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율법의 규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법궤가 어디에 있었다고요?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한 개인의 집에 지금 70년 동안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3만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과 함께 법궤를 메워 가려고 했던 계획을 가지고 아비나답의 집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이제 법궤를 짊어지고 가려고 들어가는데 안에서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비나답의 아들, 성경에서는 아들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 아들은 손자를 일컫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비나답의 손자였던 우사와 아효가 이 법궤를 옮긴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집에서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데, 그걸 어디다 실었는가? 새 수레에다 실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법궤를 새 수레에다 싣고 3만 명이 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걸 끌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소를 이제 수레를 끌 수 있게끔 해서 나오는 그 모습이 마치 이 법궤에 대한 나는 아주 강력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양, 새롭게 제작한 이 수레를 만들어 그 법궤를 모시고 나오고 있는 모습을 이 3만 명이나 되는 다윗과 그의 백성들이 다 지켜보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그 모습을 보고서는 법궤를 메어 가려고 했던 이 원한을, 원래 계획을 수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사와 아효는 아비나답의 손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 70년 동안 이 법궤와 함께 관리하며 생활해 왔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설령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라 할지라도 그 소유권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우사와 아효 앞에서 내 방식대로 어깨로 메고 가려고 하는 원한을 추진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입을 닫고
말을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렇게 한 발 물러선 다윗은 이 두 사람에게 궤를 옮기는 일에 대한 전권을 일임하게 됩니다. 문제는 다윗이 준비한 이 어마어마한 3만 명이나 되는 이 행렬 앞에 법궤를 실은 수레와 그 수레 앞에 그리고 뒤에 아효, 우사가 수레가 가고 있으면 수레 앞에는 아효, 뒤에는 우사가 이렇게 행렬 가장 선두에 서서 지금 행진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더욱더 의기양양해진 거만한 태도를 가지고 우사와 아효는 법궤를 중심으로 해서 행렬을 리드하고 있었습니다.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아효는 앞에서 그리고 우사는 뒤에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총 인구의 숫자가 한 7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중림 신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인구 숫자가 한 3만 1천에서 2천 명 정도 된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림 살고 있는 모든 인구가 아비나답의 집에 가서 행렬을 꾸리고 지금 다 모여든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인 상황에서 우사와 아효가 의시되면서 법궤를 수레에 싣고 이동 중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그 시선 속에서 우사와 아효는 왕의 행렬 가장 앞에 서서 이 행렬을 진두지휘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거만함, 교만함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이지요. 왕의 행렬이 쭉 이동하다가 나곤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평지를 지나갈 때에 문제가 생겨납니다. 갑자기 이 수레를 끌고 있는 소들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실려 있는 법궤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법궤가 수레 위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모습을 보게 된 법궤 뒤에 서 있던 우사가 그 법궤가 흔들리는 것을 보고 법궤 위에 서 있는 그 흔들리는 궤를 손으로 탁 붙잡았습니다. 6절 말씀이에요. 6절.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붙들었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아하즈라고 하는데, 단순히 이 아하즈라고 하는 것은 흔들리는 법궤를 고정시켰다, 고정시키기 위한 붙잡음이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같이 그냥 성경을 읽으면 소들이 뛰고 있다, 수레에서 법궤가 흔들리고 있다, 그러면 누구라도 가서 붙잡는 거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해할 수 있지만, 여기서 붙잡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아하즈는 그냥 붙들었다는, 고정시켰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소유의 개념을 뜻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트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열대 위에 놓여있는 여러 상품들이 있죠. 이걸 집을까 저걸 집을까 들어보기도 하고 다시 내려놓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모든 행위는 아하즈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그거는 그냥 붙들어 보는 것이죠. 그러나 히브리 사람들에게 아하즈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소유하고 있던 이 물건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거야, 이건 내 거야 라고 집어들 때에 아하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법궤 뒤에서 법궤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 이 법궤를 붙들었던 우사의 행위는,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중요한 물건이지만 내 거야, 이 법궤는 내 거야 라고 하는 것을 3만 명이나 되는 많은 행렬들이 다 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외치고 있었던 아주 명백한 교만함이었습니다.
교만함이 이제는 선을 넘어버린 것이죠. 이어지는 본문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러한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그를 그 자리에서 죽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 우사와 아효는 아마도 레위 지파에 소속된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 아비나답, 그리고 그의 아들 엘리아살, 그리고 그의 손자인 우사와 아효가 70년이나 되는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를 집안에다 두고 그것을 관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레위 지파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타가 공인하는 제사 전문가, 예배 전문가에 속한 사람들이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 전문가예요.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예배를 봉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저와 같은 성직자 그룹에 속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어미하신 진노를 이들은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언제라도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예배자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집안 대대로 70년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이 법궤를 가정 안에 모실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가정이 받을 수 있었던 복은 이스라엘 전에도 이스라엘 후에도 전무후무한 일 아니었겠습니까? 가정 단위로 보았을 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가정이었음을 의미합니다. 법궤를 모셔다 놓고 뭐 했겠습니까? 매일 아침 또 매일 저녁 이 법궤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아니었겠습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우리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쭉 살펴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고 있는 모든 제사에 관한 한 이보다 더 잘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들은 예배에 관해서는 누구도 능가할 수 없는 전문가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런 자부심이, 이런 교만함이 이들을 망쳐 놓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법궤를 아하즈하며 이건 내 거야 라고, 내 소유야 라고 외치며 으스대고 있는 이들을 하나님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예배자가 되는 일은 예배의 횟수나 예배를 위한 우리의 헌신도나 또는 오랜 신앙생활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이라도, 오늘 처음 나오신 우리 성도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게 되면 누구보다 뜨거운 예배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랜 신앙생활이 여러분들이 참된 예배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평생 얼마나 많은 예배에 참여했고 예배를 위해 얼마나 많은 봉사를 감당했었고 얼마나 예배를 위해 많은 헌신을 해왔었는가가 우리의 참된 예배자됨을 판가름할 만한 시금석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예배인가? 한번 따라 하시죠. 오늘 나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예배인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새 마음으로 예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히려 오랜 경험이나 습관을 쫓아 오늘 주일 10시 30분 빨리 나가야 될 시간 됐네, 부지런히 그냥 이것저것 막 바리바리 싸서 시간 맞춘다고 쫓아다니는 습관에 쫓아 예배하는 방식으로는 참된 예배를 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더 방해가 될 만한 요소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교회를 나오지 말라는 얘기냐? 그건 아니에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새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사모함, 기대함이 없는 예배 속에는 하나님이 주실 기쁨이 자리할 공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사모하십니까? 오늘을 기다리셨습니까? 전 정말 기다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만나서 예배할 날을 정말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사모함이 있다는 것이죠. 우사가 깨어있는 예배 전문가였다고 한다면 절대로 그런 방식으로 법궤를 이동시키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해오던 대로 하면 되겠지, 습관을 쫓아 하면 되겠지, 시간이 되었으니 하면 되겠지, 경험에 의지하여 예배하는 예배자였기에 그는 실패한 예배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스스로 자타가 공인하는 예배 전문가라 할지라도 마땅히 돌려드려야 될 하나님의 영광을 아하즈하면 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배 중 예배자에 대한 말씀의 교훈을 이미 받았지 않습니까? 예배는 시작과 동시에, 선언과 동시에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도록, 연락하시도록 드려야 하는 것임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저는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가 실패한 예배가 되지 않고 성공한 예배,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연락하시도록 초점이 분명한 예배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사의 예배는 이제 접어두고 진짜 다윗의 예배가 어떠하였는가, 이 예배의 참담한 실패 이후에 일어선 다윗의 예배는 어떠하였는가, 우리 그 다윗의 진짜 예배를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우사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법궤를 옮기는 일에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고 그 일을 잠시 내려놓게 됩니다. 얼마간 내려놓습니까? 3개월 동안이나 그 법궤 옮기는 일에 대해서 다시 일을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법궤를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집으로 옮겨놓고 3개월 동안 그는 숙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의 이 예배가 뜨겁지 않은 이유가 뭐지? 우사가 행렬 앞에서 그래도 그 흔들리는 법궤를 고정시키려고 붙잡았을 텐데 그를 하나님께서 치셔서 그 자리에서 죽이신 이유가 무엇이었지? 우리의 예배는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었지? 3개월 동안 오베데돔의 집에 법궤를 안치해 놓고 이 다윗은 예배를 새롭게 할 준비를, 묵상을 해나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원한대로, 처음의 계획대로 하지 않았던 것이 예배의 실패를 자초한 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역대상 15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처음에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고 했던 방식은 사람이 어깨에 메고 옮기려고 했던 다윗의 처음 계획과 초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초심이 예배 전문가라고 하는 그룹인 우사와 아요의 계획 앞에서 속절없이 포기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다윗은 3개월의 시간 동안 묵상한 끝에 다시 이 방식을 붙들게 된 것입니다. 법궤는 소들이 이끄는 새 수레가 아니라 사람의 어깨로 메어 옮겨야 하는 것임을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예배를 진단했습니다. 우리의 예배에 문제가 되는 요소가 어떤 것이 있는지 충분히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이제 1월 4일
비전 캐스팅 세미나라고 하는 걸 하는 것은 우리의 이 예배를 제가 9월 22일부터 설교하고 지금까지 왔으니까 이 시간 동안 우리의 예배에 참여하고 제가 인도해보고 하지 않았습니까? 진단해보고 청진기를 들여다보고 우리의 예배 이런 부분은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새롭게 해야 되지 않나? 우리가 은혜 받는 일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정비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들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다윗은 과감하게 새 마음으로 예배를 인도해 나갈 것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참되고 바른 예배 중 예배자가 되려면 고민과 변화의 시간 함께 동참하셔야 됩니다. 저 목사가 새로 오더니 요건 너무 무리한 거 아니야? 요건 조금 지나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해보는 거예요. 시도해보는 거예요. 다윗은 새 마음으로 예배를 수술해 나갈 것을 결정하고 자기가 검토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묵상했던 규례대로 다시 원한대로 가지고 나갈 것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예배에 대한 깊은 고민과 성찰의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예배로 오베데돔의 집을 다시 찾아 방문하게 되었고 결국 법궤를 옮기는 일에 성공하게 됩니다. 다윗의 손에 선발된 레위인들은 오베데돔의 집에 모셔져 있는 법궤를 어깨로 메어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왕의 행렬과 함께 그 법궤를 시온산 다윗성으로 모시고 가는 그 길에 6걸음 6걸음 걸으면 살찐 소와 송아지로 하나님 앞에 번제로 제사로 예배드리고 또 6걸음 가면 또 살찐 소와 송아지로 또 번제를 드리고 그 법궤와 함께하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를 그는 이러한 모습으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의 예배는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영혼의 큰 기쁨에 그는 사로잡히게 됩니다. 목적지가 가까이 다가올수록 그의 예배는 고조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뒤를 따르는 왕의 행렬들, 그 백성들의 시선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는 배 에봇을 입은 채로 그 법궤와 함께 다윗성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 행렬 앞에서 마음껏 덩실덩실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우리 본문 13절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아멘. 다윗에게 있어서 새롭게 결정하게 된 이 예배란 무엇이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다윗의 예배는 한마디로 기쁨의 회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메어 올라가는 걸음걸음은 가슴 벅찬 감격과 감동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성 안에서 이 법궤를 중요한 자리, 마련한 자리의 공간에 딱 모셔놓고 그 앞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예배하게 될 그날을 생각할 때에 그의 마음은 벅차오르는 그 부푼 기대감, 가슴 떨리는 사모함, 설레임, 기쁨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배 중 예배자 다윗의 예배였습니다. 우리는 그저 다윗이 힘을 다해 춤을 추었다. 그가 춤을 추는데 배 에봇이라고 하는 이 허술한 바지가 미처 이 허리를 버티지 못하고 흘러내려 그의 하체가 다 드러날 정도로 그가 열심히 춤을 추었다.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 그런 것에만 우리가 집중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겠죠.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 다윗은 이 법궤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자신의 집, 자신의 통치가 있는 성 안으로 모시고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가 사모하고 설레이고
가슴 벅찬 감동으로 춤을 출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그것은 기쁨의 회복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배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신령한 기쁨이 그로 하여금 춤을 추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의 이 예배당 가운데 임재하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할 때 마음이 기쁘고, 내 찬양, 내 기도를 들으실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내 마음이 설레이고 벅찬 감동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즐거워야 합니다. 영혼의 기쁨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이 영적인 기쁨으로 채워지는 시간, 그 시간이 예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함께 예배하는 예배자들과 함께 모여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면 그것이 그렇게 행복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인간적인 인위적인 기쁨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이 여러분들을 춤을 추게 만듭니다. 3만 명이나 되는 많은 행렬들이 이번에는 누군가의 죽음이 발생하지는 않을까, 혹시 저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는 다윗이 혹시 잘못되지는 않을까 염려하며 다윗성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이고 있었던 그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다윗에게 쏟아부어집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뒤집어졌어요. 다윗 한 사람이 뒤집어졌어요. 그에게 영적인 기쁨이 채워지면서 예배 가운데 춤을 추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이 되었는데, 결과는 한 사람의 춤으로 끝나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다윗의 그 기쁨이 백성들에게 전이 되었어요. 다윗 한 사람 예배자의 변화가, 그 기쁨, 그 춤이 거기와 함께하고 있는 왕의 행렬 3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일시에 다 순식간에 전파되었어요. 기쁨이 이렇게 전염됐던 것이죠. 영적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 공동체 안에 스며들고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한 사람이 새로워졌을 뿐인데 공동체가 기쁨으로 가득하게 되었다. 성경이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만 변화되면 됩니다. 나만 영적인 기쁨이 차고 넘쳐도 우리 공동체 안에 부어주실 어마어마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한 사람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 중 예배자로 살아가는 2025년 이 한 해 동안 예배 안에서 누리고 만끽할 수 있는 하늘의 신령한 기쁨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다 쏟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몸으로 마음으로 춤추는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대감으로, 사모함으로, 설레임으로 예배의 임재 깊숙한 곳에 들어가십시오. 나는 집중하지 못하겠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배에 한번 몰입해 보십시오. 기쁨으로 몰입해 나아갈 때 우리의 예배는 축제가 됩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교회는 저절로 새로워질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면 우리 교회를 향한 좋지 않은 시각과 좋지 않은 소문들도 다 금방 옛날 일이 돼버릴 것입니다. 언제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었나 싶을 정도로 교회는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가 축제가 되면 됩니다. 우리가 참여하는 모든 예배가 기쁨과 감격과 설레임으로, 사모함으로, 기대감으로 가득한 예배가 될 수만 있다면 교회에 남아있는 빛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불신과 불만과 불평의 마음도 금방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한 사람만 새로워지면 됩니다. 목사인 저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적 기쁨은 언제나 은혜 속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춤추게 만듭니다. 그런데 춤은 몸으로만 추는 춤이 있는가 하면 마음으로도 추는 춤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아침 5시 10분 이제 통영 시외버스 터미널 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가기 위해서 잠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9시 10분 4시간이 딱 걸리더라고요.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에 딱 내렸는데 10시에 아주 중요한 미팅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해왔던 모든 것들을 정리해서 프리젠테이션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제가 가졌거든요. 그걸 잘 마무리하고 이제 1시 50분 돌아오는 버스를 타야 되는데 시간이 촉박한 거예요. 와, 9시 10분에 도착했는데 1시 50분 버스를 타고 다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왕십리까지 가서 뭐 발표하고 정리하고 또 담임 목사님께 인사드리고 이제 막 내려오면 마음이 너무 분주하고 급해졌어요. 막 뛰었습니다. 터미널에 겨우 5분 전에 딱 도착을 해서 1시 45분에 도착해서 가족들과 함께 버스를 타고 겨우 이제 통영으로 내려오는데 이제 이전 교회 성도들과 함께 했던 그 카톡방을 제가 이제 하나하나씩 다 나와야 되겠다 싶어서 조용히 나가기 있잖아요. 기능 아시죠? 그거를 제가 꾹꾹꾹꾹 누르면서 이제 다 빠져나왔습니다. 근데 제 마음이 아멘 누구십니까? 제 마음이 아쉬움보다는 이제 새롭게 저와 우리 가정을 인도에 가실 하나님의 그 섬세한 인도하심을 생각할 때 하나님 주시는 기대감, 사모함으로 가득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몸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4시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새벽 타고 갔다가 또 3시간 내리 발표하고 또 정리하고 분주하게 뛰어서 버스를 겨우 잡아 타가지고 내려오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육신은 너무너무 피곤하고 곤비했지만 마음은 하나님 주시는 이 영적 기쁨으로 날뛰고 있는 제 모습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버스를 타고 내려오면서 주일 설교를 이제 준비했어요. 말씀을 읽고 또 정리도 하고 여러분들 만날 이 날을 얼마나 기대하며 사모하게 되는지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제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는 것을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예배는 축제의 예배, 축제 예배, 잔치집의 예배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아무런 설렘도 기대감도 없이 방관자와 같이 구경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예배는 잔치집 예배가 아니라 초상집 예배일 것입니다. 저는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예배가 하늘의 신령한 기쁨이 임하는 축제의 예배, 잔치집과 같은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모든 이들이 하늘의 기쁨을 맛보고 누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 16절 17절에서 이 잔치집과 같은 예배 속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한 비운한 여인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 여인의 이름을 굳이 다윗의 아내 미갈이라고 하지 않고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녀를 굳이 이렇게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기록해 둔 이유는 이 미갈이 다윗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겉돌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오지 못하고 서성이고 있는 이 한 여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혹시나 우리가 다윗의 예배에 속하지 못한 열애된 사람이지는 않은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는 메시지가 여기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예배에 열애가 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꼬집어 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그녀는 육신으로도 아이를 낳지 못하고 영적으로도 재생산을 할 수 없는 우사와 같이 실패한 예배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예배를 향한, 하나님 임재를 향한 마음의 벽을 허물어 뜨리십시오. 이 시간을 기대하고 사모하십시오. 겉돌지 마십시오. 성도와 함께 교제하기를 기뻐하십시오. 하늘의 신령한 기쁨이 우리를 사로잡을 것입니다. 몸도 춤추고 마음도 춤추는 축제의 예배 그 한가운데서 환호하는, 즐거이 환호하며 예배하는 그 예배자의 대열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합류하십시오. 마음의 빗장을 풀어주십시오. 축제 예배의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 하늘의 기쁨을 맛보십시오.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드려야 할 영광은 아하즈 하지 마시고 하늘에서 쏟아지는 신령한 기쁨을 아하즈 하십시오. 그것을 붙잡으십시오. 하늘의 기쁨을, 영적인 기쁨을 내 것이라고 적극적으로 붙잡으십시오. 우리의 예배가 한 사람의 변화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를 새롭게 하시는 기쁨의 예배 공동체 반드시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의 예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를 드리네.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위한 노래 이상의 노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다시 찬양합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를 드립니다.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손에 붙잡혀 있는 아하즈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예배 가운데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함께 묵상하며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 세속적인 가치관, 좀 더 편안한 부를 위한
우리의 안락한 삶, 또 출세하고 입신양명하고 내 이름을 드높이기 위한 어떠한 것들을 우리 손에 아하즈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돌아봅니다. 하나님,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한가운데로 중심부로 하나님 들어갈 수 있는 예배 중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기쁨을 내 것으로 아하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한번 크게 외치고 우리 결단하면서 한번 동성으로 뜨겁게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손을 펼칩니다. 하나님, 내가 아지하고 붙잡고 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이 시간 내려놓고 우사와 미갈과 같이 예배하지 아니하고 겉돌지 아니하고 맴돌지 아니하고 하나님 예배의 중심부 한가운데로 들어가며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예배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시선과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춤추며 뛰놀았던, 즐거이 환호하였던 백성들처럼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그러한 다윗의 예배, 축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쏟아져서 서로가 서로로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설레임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기쁨 우리의 것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쁨으로 환호하며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또 예배 중 예배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며 우리의 예배의 기쁨의 회복, 축제의 예배가 되어야 함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웃을 일 참으로도 없습니다. 낙심되고 문제로 인해 절망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여러 가지 참 복잡한 일들로 말미암아 기도의 제목 산적히 가지고 나와 하나님 예배할 때 하나님 웃을 수 없는 상황, 우리 주님이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는 축제요,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기쁨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그 예배자가 되면 온 공동체가 기쁨의 공동체, 회복의 공동체가 될 수 있음을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이후로 진행되는 우리 꿈과 사랑의 모든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기쁨이 쏟아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축제로 예배하는 공동체, 우리 모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러 나오며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정성껏 예물 드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 일일이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 지지하여 주셔서 잘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복이 따라다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내주 교통교제의 충만하심이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 중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불가피하게 참여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